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문제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신 사도 아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미불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자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그 힘이 약해져 가고 이방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그 사명을 대신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7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하는 처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물려받아 우리가 대신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물려받아 이제 대신 하는 곳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치료를 행하셨습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에 스스로 가서 그것을 평안케 하시고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희망이 상실된 곳에는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도 그러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곳이고 소망을 전하는 것이고 희망을 전하는 것이고 평안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렇지 못한 곳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매우 큰 도시입니다. 이미 주전 133년 전부터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곳에는 큰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도시의 이름을 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소위 세상에서 엘리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소외받은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었는데 특이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많은 지식인들이, 엘리트층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게 되었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토의하고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과 좀 색다르게 이 교리적인 것과 말씀에 대한 분석이 매우 강했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던 무리들은 이단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이단들이 교회를 매우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재림한 예수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말씀에 무장이 잘 되어 있어서 이단들이 들어와 그러한 것들을 전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읽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이다 보니까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그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 말고 다른 초대 교회들은 이단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교회의 뿌리를 흔들어 놨고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러한 일들이 적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근간인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도 이단들의 그 말에 현혹될 수 있고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오늘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무장이 잘 되어서 이단들의 공격도 잘 막아내는 교회였는데 왜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꾸지람했을까? 그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종교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왜 찬양을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예배하는 것, 예배는 당연히 찬양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도 있어야 하고 설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순서와 순서를 지켜야 하고 또한 교회 오게 되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질서라는 것이 있고 또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회의 전통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찬양에도 기도해도 예수님은 없습니다. 복음도 없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남을 뿐이지 정말 중요한 신앙은 상실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보다는 교리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건강한 변화와 성장보다는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다짐과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저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앉아서 또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앞에 찬양단들이 찬양하면 함께 따라 부릅니다. 대표 기도하면 눈을 감고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또한 축도하면 예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것이 신앙생활일까? 종교생활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 것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에베소 교회는 그 물음의 답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들의 신앙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저 이제 습관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지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대한 어떠한 감격도 또한 행함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종교생활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내 심령을 깨우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아니라 그저 어떤 연사가 하는 강연을 듣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잠시의 감동과 또 좋은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내 심령을 깨우지 못합니다. 이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갖고 있지만 그 기도에 대한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과 도구 중에 하나가 기도일 뿐이지 기도가 나에게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그 복음을 직접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역시 종교 생활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만 내 삶에 그 예배에 대한 실천과 사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종교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잠시라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감각해지는 순간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존경하는 몇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설교들은 자주 듣고 또 때로는 제가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나 또는 칼럼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종종 영상을 통해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말씀이 참 깨끗하고 그 안에 복음이 있고 말씀의 해석도 탁월하시고 사람의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신다면 어떻게 전하셨을까? 저도 그러한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예배 가운데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사상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러한 사상에 편중되어 성도들을 선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의 설교 가운데 특정 정당의 내용들을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지지하게 하고
또한 선동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아실 텐데 그것 때문에 한국 교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편향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이 대놓고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계셨지만 설마 그분마저 그럴 줄 몰랐다라는 반응이 너무나 컸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정말 소중한 목사님 한 분을 잃은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저는 오히려 찬성합니다. 굳이 거리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물론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는 좋겠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게 옳은 선택일까? 저는 항상 그 물음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접근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집이 멀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예수의 마음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서운하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해야죠. 어떻게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저의 원칙입니다. 그저 인간의 마음으로 욕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늘 그 시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그분이 가게 될 교회가 온전한 교회일지, 또한 그 말씀이 깨끗한 복음일지 이제는 의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뜻 다른 교회에 가시라는 말씀을 이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기독교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자부터 부유한 사람들까지, 지식이 있는 자부터 지식이 많은 자까지, 없는 자부터 많은 자까지, 많은 것을 가진 자들과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은 교회. 그리고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단들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단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장점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들의 장점이 그들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렸고 점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로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정말 구원받았던 그 첫사랑,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상실해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을 상실하고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괴물이 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과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거울 삼아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뜻으로 모여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괴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에서부터, 신앙에서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섬겨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 교회를 섬기는 순간 교회는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각자예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꼭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수천 수만의 종교인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이 땅 대한민국에는 수십만의 교회와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온전히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고, 교회가 점점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도 아님을 이제는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에 합당한 교회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갈등과 분열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치료하며 나아가는 우리 양일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